예, 예, 말씀하세요. 네, 목사님하고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은 것 같네요. 오늘 오전 말씀 너무 좋아서 식사하면서 너무 좋았다고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이제 제가 좋았다고 하는 말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신 것 같아서 사실 오늘도 다른 분이 먼저 말씀해 주길 기다렸는데 아나운서도 제가 또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늘 항상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세족식에 대한 그 의미를 좀 더 깊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 오늘 해석을 하셨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목사님 항상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넘어서는 그런 적용과 해석을 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세족식의 의미가 이렇게 크고 넓은 의미였고 깊은 의미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리된 걸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뭐 다 여러분 함께 들으셨기 때문에 알지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세족식의 의미가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근데 절에는 어떻게 생각했었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그냥 세족식 그 성기 우리가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 그래 지도자는 특별히 그 서번트 리더십 뭐 그런 종의 자세를 섬겨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 의미를 우리가 계약법 정신을 실천하고 새 계명을 실천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확대해서 넓고 깊게 해주시니까 그래 우리가 결국은 오병이어를 실천하고 교회가 할 일이 또 굶주린 문제 해결하고 개혁법 정신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셨잖아요. 그 마음의 자세가 이런 종의 자세로 섬겨야 된다. 그 마음 자세로 오늘 말씀하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런 자세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는 생각. 나와 상관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섬긴다 할 때 말로 입술 또 어떤 행위 차원을 하되 그 중심에는 마음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고 이 자세는 종의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았고 특별히 15장 1조도 다시 한번 포도나무, 가지, 이제 농부의 일단 길 한꺼번에 여기를 얘기하지 말고 이제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세족식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뭔가라고 하기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일종의 이제 퍼포먼스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것도 이제 고별설교에 나오는 그런 얘기에 빌립과의 대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참으로 놀랍다. 내 구약 성경의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참 많은 감탄을 했는데 좀 마침 또 이제 그 성서의 문학이 이제 요한복음을 나가고 있어요. 신약 성경으로 봐도 공관복음이 뭔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을 얘기하는데 어제는 오병이어 가지고 1시간 40분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차근차근 무슨 뜻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이런 거 하나하나. 근데 여기 지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도 요한복음의 이야기이고 이건 요한의 설교이면서 예수님의 설교예요. 구약에서 이제 예언자들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예언자들의 설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설교예요. 요즘 간혹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 어디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오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 뭐 손놓고도 뭐 어쩌고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예언하는 거고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설교하고는 완전히 딴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게 주셨다는 대로 떠들어대는 것일 뿐이고, 예언의 은사 가지고 얘기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예언자들 뭐 이렇게 예언자들이 하는 걸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딴 얘기인 게 동화가 돼야지 되는 건데, 예언자들의 설교는 개인을 향해서 이제 뭐 예언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공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의 평소에 가졌던 생각 기타 등등의 하나님과 일치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코아마르 야베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생각하고 네가 지금 분개하는 게 나하고 같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걸 내 이름으로 말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처음 코아마르 야외를 경험할 때 이제 내가 느꼈던 건데, 내가 이제 우리 교회가 죽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오늘날의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내가 열받는 게 많았어요. 정말 열받는 게 많았고, 신학교 교수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랬고, 일반 학교 교수들은요, 취업 시즌이 되게 되면은 교수들이 기업체 찾아다녀요. 동문 있는 기업체, 동문 있는 기업체 찾아다니면서 우리 학생들 좀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요. 진짜게도 일반대 교수들 가운데에도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신학교 교수들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난 거는, 그 당시에 연봉이 1억이야. 이게 20 몇 년 전 얘기, 요즘 1억이 아니고요. 신학교 교수의 연봉이 1억인데 그 연봉은 고스란히 신학교 사립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거 한 푼도 없어요. 등록금 가지고 주는 거예요. 학생들 등록금 가지고 주는데, 신학생들이 3학년쯤 되면은 고민이 많어. 왜 신학교 졸업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전에 듣는 바에 의하게 되면은 수업 시간에 앉아가지고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뭐 유력한 목사든지 아니면 그래도 좀 이러면은 뭐 장로, 그래서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대. 신학교 퍼진 얘기가, 성골은 아버지가 그래도 좀 유력한 목사인 아들 자식들은 성골이라고 그러는데, 진골은 장로 자식들은 진골이고, 그 나머지는 이건 뭐 이제 개털이야 이제.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와 가지고서 이걸 뭐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3학년 4학년 되면은 그런 소리가 그때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신학교 교수라는 놈들 보게 되면 욕이 나오는 게, 이 자식들은 주일날 되게 되면은요, 그저 뭐 성경 요만한 놈거 하나 들고 달랑 주일 오전 예배 갔다 오면 끝이야. 새벽 예배를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철회기도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주일날 그저 낮 예배 소속교회 가서 잠깐 갔다 오면 끝이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일반대 교수들은 지 학생 취업시키기 위해서 동문이나 기업체들을 쫓아다니는데, 신학교 교수쯤 됐으면은 그래도 목회나 이런 거에도 너무 다를까, 좀 제자들 가운데도 개척해가지고 힘든 교회 좀 가가지고 좀 부흥 좀 시켜줘야지. 신학교 교수 치고서요, 목회 다 걔들 목사예요. 감리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정말 나가서 어디 네가 한번 개척해가지고 교회 좀 만들어 봐라라고 하면 어떨지. 난 원 정말 거기도 자립이 넘어서려면 그래도 100명 이상 돼야지 자립이 될 텐데, 신학교 교수 치고 개척해가지고 100명 교인 만들 수 있는 자가 난 몇이나 될지, 감신에 내가 하면 이 중에 하나나 있을까 말이야. 하나는 있을까 없을까 같단 말이야. 저도 잘 아는 저 친구도 그 교수가 있는 친구 있어. 어디 뭐 개척이랍시고 해가지고 교회는 뭐 10명도 안 돼. 몇 년 해가지고 또 그러다가 그냥 이제 뭐 그러고 그 안순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교 교수는 목사 안순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고 가가지고선 뭐 이러고 있는데, 아니 신학교 교수쯤 됐으면은 그래도 자기 제자들 가운데서 진짜 졸업하고 가지고서 이제 고전하고 있는 친구들 많은데, 거기 가가지고 뭘 좀 거들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애들이 그래 수업 시간에 앉아서 그 공무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 그걸 교수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으면 어때? 난 최소한의 양심만 있으면 신학교 교수를 때려쳐야지. 내 생각이 잘못됐나? 욕이 나오는 거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인가 말이야. 그리고 목사인가? 최소한 자기 제자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놈의 수업 시간에 공무 시험 준비로 가 도서관에 가면 그냥 쭉다 공무 시험 준비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신학을 뭘 가르쳐 그래 이놈의 거를 신학생을 줄이든지 졸업하고 나서 갈 데도 없는 사람 왜 뽑아놔 이놈의 거를 뽑아도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냥 월급이나 받아 먹으면 다 한가? 난 아주 신학교 교수들만 생각하면 정말 쌍욕이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들 보면은 그 수준에 제일 내가 쌍욕이 나오는 게 신학교 교수였고, 그다음 목회자들 혼하는 뭐 짓거리들 보게 되면은 정말 욕 나오는 게 너무 많은 거, 속에 부글부글 끓어. 그런데 어느 날 배고 어떡하다가 그것도 좀 기도하다가 뭐 성경 읽다가 그랬다면은 좋은데 양치질을 하는데 무슨 말씀이 임하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러고 말씀이 주어지는 거야. 뭐 양치질하다 말고 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무슨 얘긴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고 이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냥 육두문자로 저주와 심판의 말씀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의 말씀들이 주어지는 게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경험하면서 이게 뭐 내가 지금 코아모라 야외를 경험한다는 생각을 내가 할 수가 없었어. 일단 뭐 기도하던 것도 아니고 성경 읽던 뭐 하다가 양치질 하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그리고 심판과 저주인데 육두문자야. 육두문자예요, 육두문자. 이런 놈들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쌍 그러고 나가는 육두문자다가 주어지는데 이게 소름 끼칠 만큼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줘. 나는 이게 마귀 형이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서 이게 근데 곰곰이 이제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끝나는 게 반복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 이게 예언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는 것 같은 형태인데 내가 또 놀란 건 평소에 내가 생각하던 거야. 평소에 내가 열받던 거예요. 다른 제3의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닌 거예요, 이게요. 교회에 대해서 신학교 교수들에 대해 교인들에 대해서 교인들도 또 이게 뭐 이교저교 또 돌아다니고 교회 가가지고 문제나 일으키고 말해 이게 목사 비방이 나오고 또 돌아다니고 수두룩하지 이런 것들에 심판의 말씀들을 주어지는 게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분개하던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예언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게 말씀이 임한다는 게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은 대언이라는 얘기인데 국무총리가 대통령 연설문 대언하는 건 얘기가 달라. 이 대언은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전적으로 요한의 설교라고. 요한의 설교이면서 예수님의 설교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신명기에서는 아예 모세의 설교고, 근데 요한복음에 와가지고서는 복음서니까 이제 요한이 이제 하는 설교 형식이 아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교 형식일 뿐이고 실제의 얘기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요한이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럼 그게 가능하냐? 영이 일치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느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은 공관복음에는 이런 내용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이건 나 자신과 섬김을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의 주인가 하면 종 중에서도 무슨 종의 옷? 제일 천한 자의 옷을 입고 발 닦아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예요. 그건 또 하나 있는 것과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도 통치자는 통치자예요. 근데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의 권력자와는 다른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고, 들어가서도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성전 정화시키시는 일이었다. 그리고 성전을 차지하고 거기다 가르치시는 어떤 이제 그런 걸로 나아가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라고 얘기하신 거 뭘 보여주는가 하면 발 씻는 걸로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줬다고요? 뭘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뭐 안식일날 왜 병자를 고치느냐 말이야. 내 아버지가 일을 하신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어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하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요한은 그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건 뭘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라는 거는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는 교회 목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도 물론이고 삶의 전반이 뭐를 해야 된다? 이게 어려운 자리야. 이게 자리가 설 자리가 아니야. 사람이 설 자리가 아니야. 이거는 그못 모르고 내가 여기까지 왔지. 이제 네가 하나님 대신 보여줘. 내가 이걸 찾아 입는 것도 퍼포먼스예요.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런 옷 입는 자는 없어요. 또 있을려나 모르겠네. 퍼포먼스를 하는 거야. 나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야? 노동자이신 하나님, 하비루의 하나님이 아닌 하비루이신 하나님, 죄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죄인이신 하나님. 자, 이게 퍼포먼스인데, 그러면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앞으로 이제 교회의 설교자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유 목사님 잘 왔어. 잘 왔어. 이제 뭘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보고서 참 목사 뭐 내가 자꾸 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뭐 내가 몇 번 했던 얘기 또 할게. 신관만 목사님하고 목사 둘이서 그냥 뭐 이러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카메라를 뭐 애들 머리통 많은 걸 보고 대고 누가 올라와 가지고서 뭐 두리번 하다가 내가 우리 거기서 좀 화장실 앞에 그 돌 그거 쌓고 있을 때 여기 십자가가 걸려 있거든. 이게 뭐예요? 교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교회입니다. 그 무슨 교회가 뭐 모양이 뭐 이래요. 그때 이거 없을 때예요. 여기 조그만 하우스만 하나 있을 때인데 빈하우스만. 이게 이런 뭐 여기 계몽운동의 현장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교회예요? 그 사진을 찍더라고. 사진 찍어도 찍어요. 그 다음에는 와가지고서 그런데 누구예요? 그러는 거야 나보고.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나 여기 목사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뭐 별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목사죠. 좀 묻더라고 뭐라고. 그래서 나하고 이제 내가 저기 일하고 있는데 이거 좀 나 좀 찍어줘도 되냐? 뭘 찍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진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오늘 진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찍었어요. 찍으라고 그래야 돼, 말아야 돼. 사진 작가래. 스스로 자기 소개를 하는 게 그냥 사진 작가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그날로 가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내가 오늘 뭐 진짜 교회 진짜 목사님을 만났다. 여기 갔더니 말에 이러이러한 교회 운동의 현장인 교회가 있더라. 그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 그 사람도 내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다방면으로 능한 천재 수준의 사람이야. 다방면으로 능해요. 근데 한 가지 돈은 못 벌어. 그거 제 친구들은 죽으려고 그래요. 아주 힘들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죽었지. 얼마 있다가 저 한참 그때 얼마 있다가 아주 좀 이따 죽었어요. 그 딸이 이제 그 누구 그 아버지 친구 따라서 여기 우리 그 예배를 한번 왔었어요.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걔도 거의 별거 상태로 살았다고 부인하고는 그냥 아주 집에서는 그냥 이 사람 정말 다방면으로 못하는 게 없어. 돈 잘 버는 거, 돈 못 버는 거 빼놓고 나서는 무슨 컴퓨터고 뭐 그래픽 뭐든지 아주 전문가 수준이야. 다방면으로다가 이제 그런 사람인데 내가 딸한테 그랬어요. 아주 그 식구들은 다 그냥 아주 아버지 그럼 나도 아주 그냥 머리를 흔들. 뭐 그제 어쨌든 그 내가 그래서 그 딸 앉혀놓고서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들 수 있었는데 내가 본 내래 아버지는 참 대단한 분이었다. 그리고 쭉 얘기를 해줬더니 같이 데리고 왔던 그 친구, 아버지 친구가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너무 고맙습니다. 말해. 그 딸들하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아버지하고 화해시키고 돌아갔으니까. 자, 진짜 목사의 모습이라는 거를 보여주라는 얘기야. 너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해라. 이 밑에 집도 그러고 와가지고 나 뭘 보고 왔는가? 나 일하는 거 보고 온 거예요. 여기 저 목사님 같은 사람이 없었대. 와 보니까 다 누가 그는 뭐 일을 누가 하려고 달라들어. 그런 일을 좋아할 사람 나도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예? 그건 뭐 위험천만한 일들이 그냥 지난주 도끼질 좀 하다가 갔는데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니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야. 이 세계 교회를 향해서 너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게 해라. 교회 지도자뿐일까? 조인숙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정호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안 불러도 돼? 조규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게 해라. 이게 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똑같은 얘기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그래서 어떻다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있는 네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길이 되어라.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진리가 되어 너를 본 자는 진리를 보게 해라. 우리 사모님 여기 잘 오셨어. 잘 걸린 거예요 이제부터. 아무도 여기 안 오려고 그래. 그 교회 갔다가 무언 봉변을 당하려고 다들 그런데 어쨌든 오셨는데 우리 위로 모르긴 뭘 몰라. 내가 이미 말 다 했구만. 우리 박수 좀 다시 한번 해줘요. 앞장서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지금. 근데 이건 목사 사모만이 아닌 교인 모두가 다 똑같은 얘기가 돼. 앞으로 이 세계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네가 곧 하나님을 보여주어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자, 이게 이제 그 일치에서 나오는 설교, 그 요한의 설교이면서 예수님의 설교의 형태를 띠는 거예요. 공관복음과는 다른 이거야말로 진짜 영성의 복음서.
자, 이게 밥 닦는 모습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누굴 보여주는 거라고요? 낮에서 섬기는 본을 보여주시는 걸로 얘기하면 안 돼. 더 나가야 돼. 그게 곧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또 여기까지만 그다음 거 포도나무 비유는 이따 넘어가고 이렇게 여기까지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화숙을 보면 누굴 보는 거예요? 왕부담. 일단 합의로 계신 하나님과 이제 전체가 목사님 오늘도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합의로 계신 하나님, 이렇게 종으로서 발을 섬기신 하나님, 또 농부이신 하나님, 이게 다 한 관점으로 가장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다 보여주고 있구나. 신구약 전체가 이렇게 좀 낮은 곳에 계신이라고 그러지 말고 나- 낮음으로 계시는 낮음으로. 하나님이야. 이거는요 아예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합의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게 참 힘든 거요. 옛날 그 알력 같은데 그림 보면 예수님께서 치렁치렁한 그 우아한 옷을 입으시고 수건 들고 이렇게 밟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 목사님 아까 벌거벗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예수님의 옷차림은 그럼 어떠셨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렇게 벌거벗으신 모습으로 그리기도 그랬을 거고 그리는 사람이 이 의미를 알고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섬기시는 그래 본으로 보여주시는 정도로 다 그린 것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라고 한 데까지는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퍼포먼스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하나님의 죽으심인 거예요. 그 성부순환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가요. 목사님은 꼭 다음 주에도 여기서 2부 예배를 진행하실 것처럼 이제 은퇴가 없는 것처럼 나 이제 설교 아무런- 한 번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설교 한 번. 그런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게 마지막 또 이 막 설교를 또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뒤에 가만히 앉아서 바깥을 쳐다보며 2부 예배에서 바깥 풍경을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또 녹화기 앞에 앉아서 내가 녹화를 하는 것도 마지막이구나. 다음 주가 물론 예배는 있지만은 오후 예배는 이제 오늘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얘기 있을 때 오늘 하세요. 내일이면 내일은 없습니다. 한마디라도 목사님과 대면하고 2부 예배를 진행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마지막 오후 예, 예배는 마지막 오후 예배예요. 다음 주일은 우리 유 목사님은 이제 부활절 설교하실 거고요. 근데 저녁 예배 기도회도 하시라고 그랬더니 학원을 나가셔야 된대 아직까지는요. 그래가지고 새벽으로 돌려서 할까 그랬더니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녁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해야 될 것 저기 같은데요. 이제 질문은 저 아까 포도나무 그걸 잠깐 들으면서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가지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하는 거는 가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농부를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렇지. 예, 농부가 이제 그걸 통해서 부를 또 뭔가를 또 이렇게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를 일방적인 가지를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모든 게 가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내가 이렇게 해준다. 가지가 열매를 맺어서 가지가 뭐에다 써요? 농부를 위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위한 거고 하나님을 위한 거. 그게 일맥상통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런 거. 일방적으로 농부가 가지를 위한 거로 그렇게 막 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예, 가지를 위한 거가 농부를 위한 거다. 일원론적 사고로 왼쪽이 오른쪽으로 목사님 요즘 지난주에도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지 더 이게 조금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요. 그 어쨌든 내가 이제 강조하려고 했던 어떤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게 아니라 맺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거 그러면 이제 그게 그거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지 이렇게 그 동안에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사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뭐 세상을 어떻게 해보는 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쪽으로 다 가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예, 거예요. 그거나 그러니까 통해서라는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쳤다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오시면 해결한다는 식이었단 말이야. 세상 심판이라고 하는 거가 그것도 이제 세상에서 죄의 심판인데 심판이 죄의 심판이라고 하면은 그 죄가 설 자리를 얻게 만들어 놓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신다고 그러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아,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거야 뭐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의 포도송이 포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도 가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가 아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하는 그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포도가 많이 주렁주렁 열렸을 때 가지를 보고 착하다 가지를 보고 야 정말 훌륭하다 그러지 않잖아요. 가지에 포도가 열리게 한 농부에게 모든 공이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만 결국 그 열매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니까 사람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신다고 자, 하시는 이건 이제 비유인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비유에 의하면은 여기는 이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해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 가지일 뿐이 인격 있는 것도 아니고 포도가 많이 열린다고 포도나무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야. 농부게 되는 거죠. 비유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비유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포도가 열린 다음에 그게 누구 거가 되느냐, 하나님께 되느냐, 가지 거가 되느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 비유의 초점은 뭔가 하면 열매는 가지에서 맺는 거고 농부는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최대한 돕는 데 있다. 그게 가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여기다 초점을 맞춰 놓은 거지 열매가 여들다면 누구 거가 되냐는 걸 얘기한 거는 아니라고요. 거기다 초점을 맞춘 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서 그러면은 이건 비유이고 열매가 맺힌 다음에는 누구 게 되는 걸까? 열매는 우리가 맺는 건데 우리 거가 되는 거야? 하나님 거가 되는 거야? 우리 거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포도나무라는 비유로 얘기를 했으니까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만 가지가 갖는 게 아니다. 포도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지라고 하는 건 포도나무니까 그렇고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열매라는 거가 이제 사물에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이 많이 벌면은 이게 누구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된 건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포도나무의 비유에도 초점을 이제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위해서 일한다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그걸 이제 확대해 가지고서 그거 열려봐야 포도나무 거냐 말이야. 그건 농부 거니까 그 뭐 결국은 농부가 자기를 위해서 한 거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그걸 좀 확대해 나간 거예요. 이거는 여기 비유에서 초점을 좀 벗어난 얘기라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 돌아와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그게 누구께 되나 그게 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이건 비유이니까 포도나무 비유는 무생물을 가지고 했으니까 인격체인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는 전적으로 가지의 열매가 열린 만큼 가지게 되는 거라고요.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단지 그 다음에 쓰는 걸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얘기이고, 결국에 가서는 그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는가라고 하게 되면 가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선 지금 수요와 공급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너희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다 이루어주리라라는 그런 걸 이제 예화로 설명을 하시려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듣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게 누구께 되느냐, 여기까지 간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이제 지금 그 다음 단계 확대해가지고 나간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열매가 맺힌 만큼 누구께 되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 사람으로 돌아와서 놓고 본다면 누구께 되는 거예요? 이정순께 되는 거예요. 승영비께 되는 거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예? 야,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으니까, 저렇게 믿으니까 저런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너희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그 돈이 그냥 하나님께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께 되는 거지. 이화석 사모님 아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아까 14장부터 했나요? 전체적인 저기 문맥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세계명이었잖아. 세계명. 그러니까 열매도 결국은 세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열매를 같이 연결을 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오전 목사님 말씀하신 거 봤을 때. 그렇죠. 네. 이건 계약법이라는 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완전히 원론적인 피상적인 얘기로 끝나요.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뭘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야? 그럼 이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를 끝마무리 지면서 무엇 탄지가 나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했다. 그래서 망했다. 이게 이렇게 이제 탄식하는 얘기거든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거기 이제 미가의 얘기 나오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 같은 거가 이제 다 이렇게 하면은 될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는 거.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은 별게 다 나. 노숙자 돌보면 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예수님 말씀을 실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원론적인 얘기만, 피상적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강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율법에서부터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부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 국어사전적인 사랑과는 개념이 다르다. 국어사전적인 사랑은 박애주의적인 사랑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무엇을 사랑이라고 그런다고요? 정의와 공의의 실천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정의, 공의와 사랑은 동일한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의와 공인의 실천을 또 다른 말로 알아듣기 쉽게 좀 표현을 좀 해주세요. 그게 계약법 실천이라니까. 아, 계약법이야말로 정의와 공의야. 그러면 그게 이제 제도화돼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그게 이제 제도화 돼야 되는 거는 차후의 얘기고, 지금은 내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실천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게 이제 조금 더 확대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제도와 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 교회사를 얘기를 하려면 이제 제도와 법으로 가는 거는 밀란칙령이야. 밀란칙령 이후에는 비로소 교회가 이제는 토지제도라든지 토지와 경제라는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와 법이라는 건 국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게 밀란칙령이에요.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 당시 주교라고 하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VVIP 대접을 해가지고 다 모셔와요. 그다 이제 비숍 주교라고 하는 게 한 지역 교구 이제 책임자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주 VVIP 대접을 해가지고 한 분을 이렇게 다 모셔왔는데 모셔다 놓고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회의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불구자들의 회의. 왜? 대부분이 불구자였으니까. 왜? 박해받아가지고 팔다리 잘려나간 사람 뭐 그냥 뭐 어디 고문받아가 후유증 오다가 지금 몸이 멀쩡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명 뭐라 그러면 불구자 회의라고 이제 이랬다고요. 그럼 콘스탄틴은 왜 이 주교들을 VVIP 대접해가지고 데리고 왔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나라가 뭘 해야 됩니까? 자문을 해달라고.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많은 주교들 로마 제국 넓은 지역에 있는 주교들을 다 왔는데 이제 앞으로 로마 제국이 해야 될 건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 이제 뭐 교회 박해나 종식시키고 겨우 얘기한다는 게 각 지역에 교회당 세워주고 뭐 이거 그 교회당 세우는 거 뭐 이런 거 외에는 대안을 내놓는 사람이 없는 거요. 각 지역에 이제 교회를 다 이제 양성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지하에 있던 교회들을 이제 지상으로 올려놓고 해도 건물도 세우고 그 전에 교회당 건물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콘스탄틴은 그 교회 교구 주교에게 뭐까지 줬는가 하면 사법권과 그리고 예산 집행권을 줬어요. 군권만 빼놓고 나서는 여기다가 다 줬다. 행정권까지도 줬다. 그게 여기 주교에 사인에 들어가지 않으면 출생 신고도 안 되고 혼인 신고도 안 되고 사명 신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유래가 지금 이제 몇 가지 남아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사례들 중에 이 하나인데요. 겨우 한 건 이거야. 콘스탄틴은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관공서 둬가지고 거기다가 사법 집행권, 그 다음에 재정 집행권을 맡겨 놓으니까 이게 누수가 너무 많아. 온갖 부정부패 때문에 목사님들한테 맡겨놓으면 최소한 부정부패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근데 그때 어느 누구도 얘기한 누군가가 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계약법에도 얘기하고 있는 토지제도부터 이런 거를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답답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혼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거가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는 거예요. 비잔틴으로다가 옮기는 이런 작업. 여기다 갖다가 이제 아주 기독교 국가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신도시 수도를 세우면서 중앙에다가 교회당 짓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주 교회당. 그게 지금 소피아 성당이에요. 그게 지금.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지금 남아 있는 건데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요.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된 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란 갈 때 그 콘스탄티노플에 옛날 콘스탄틴에 쌓아놓은 성벽 남아 있는 게 있으면 거기다 데려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이 돌멩이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좀 들어라. 이제 콘스탄틴은 황제가 돼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고 그러는데 정작 주교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교회당 건물이나 세우면 되는 줄 안 거예요. 그게 310년경의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0한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100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독교 중심지가 다 회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넘어갔어요. 순식간에 기독교 중심지 팔레스틴 거기 뭐 예루살렘도 그렇고 그 위에 지금 안디옥 수리 안디옥 얘기하는 거 사도 바울이 그 뭐 선교 출발하고 그러던 어떤 그런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다 4년 단위로다가 다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가 아프리카 북단이 그 기독교가 아주 열기가 대단했던 그런 데인데요. 4년 만에 딱 회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전쟁을 해가지고 점령해 간 게 아니야. 점령했으면 4년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항을 일절 안 했어요. 저항을 일절 안 하고 회교인들이 몰려오니까 교인들이 앞장서서 회교를 받아들였어요. 십자가를 교인이 떼버리는 거예요. 회교인들이 와서 떼는 게 아니야. 그걸 초성 따라 교인들이 그거 받고 달았다고.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이게요. 그럼 왜 그 저항을 안 했느냐?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은 사는 게 훨씬 더 어려워졌어. 훨씬 더 어려웠어. 세금은 이 두 배로 돼버렸어요. 내야 되는 거는. 그렇게 주일날이게 되면 하루 종일 가서 들볶이다가 와야 돼. 맨날 교리 논쟁, 그냥 아주 그냥 교리 논쟁 때문에 아주 교인들이 아주 그냥 넌덜머리를 냈다고. 교회당 아주 가기가 싫은 거야. 설교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리 논쟁만 가지고 그냥. 그리고 있고 사는 거는 두 배로 더 어려워졌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지, 교회다 11조 내야 되지, 뭐 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이제 배로 늘어난 거예요. 지금 더 살기가 어려워졌어. 근데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이 이렇게 살기 힘들어졌다는 건 누구도 관심 가지는 자가 없어. 그냥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 하나 가지고도 그냥 버티라고 그러고 있으니, 죽은 다음에 거기 가면 관한도 없고 뭐도 없단 말이야. 하이, 그 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살아야 되나? 이 세상에서 그냥 뭐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그저 준비를 하다가 말아야 되나? 근데 회교가 몰려오는데, 회교는 보니까는 세금이 여기에 비하니까는 이건 뭐 비교가 안 돼. 훨씬 거기가 살기가 나은 거예요. 윤리와 도덕 수준도 훨씬 뛰어나고요. 그러니까 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회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는 말하지도 않아. 신학교 가도 교회사 시간에 이런 얘기 안 해요. 교회사 교회사라는 책을 들춰봐도요, 교회사는 책 그렇게 많은데 지금 내가 얘기한 것 같은 쏘는 교회사는 거의 없어요. 교리 논쟁이 그냥 뭐 대단한, 그래 정통교리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런 것 위주로 다 써나가고 있는 거죠. 교리 논쟁하는 바람에 이게 교회가 어떻게 돼버렸는지 말이에요. 완전 회교판으로 바뀌어졌다는 그런 얘기는요. 그리고 나중에도 회교가 등장을 해도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거죠.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교회 안에, 교회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졌는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이호서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 쭉 역사 속에서 늘 목사님께서 그 성 프란시스의 그 수도원 운동의 사랑의 실천이, 우리는 거기에 많이 감동받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늘 그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같이 연결시켜서 봤을 때는, 물론 그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제도화하는 것이 본질인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실천을 나름대로 했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의 실천, 사랑의 실천을 송두리째 말아먹은 놈이 프랜시스야. 똑바로 들여다봐야 돼. 눈깔들이 멀어가지고서 지금 그걸 사랑의 실천이라고 보는 거지요. 좀 해주세요, 목사님. 눈이 먼 게 아니라 눈깔이 먼 거야, 이거는. 이 코하마를 야외로 줘도 눈깔 수준이 아니야, 이게요. 훨씬 더 심한 쌍욕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게 돼 있는데요. 성 프랜시스를 아주 살아있는 기독 성자로,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로 사랑을 실천한 전설적인 성자로 만들어 놓는 건 어떤 놈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가라고 하게 되면 교황청에서 만들어 놓은 거야. 교황청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 프란시스는 교황청하고 나눠 먹게 한 놈이야. 그자는 제자들에게 교황청의 비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황한테 일절 말 못하게 했어요.
한다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사랑을 실천하는 걸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사랑 실천하는 게 뭐냐? 그때는 이제 가난한 자도 그냥 밥 먹는 자들 수두로 했고 병자들이 많았어요. 병자들을 가서 이제 돌봐야 된다,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길거리도 죽어가는 병자들 끌어안고 그냥 숨 넘겨주는 거, 임종 지켜주는 거, 그리고 장례식 치러주는 거. 그리고 군복 먹어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 이제 바퍼 운동하는 거요. 그 뭐 쌀이 어디서 나오나? 기부 받아야지. 기부 받아가지고 이제 죽 써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저 사랑을 실천하는 걸로 다 이렇게 했어. 그 쌀을 누가 대줬을까? 교황청이 대준 거예요. 교황청이 대준 거예요. 교황청에 대한 비난에 이런 것들을 누가 가서 어루만져 주는가 하면 프랜시스야. 그 프랜시스는 교황청에 대해서는 일절 한마디도 말 못하게 함구령 내려놓고 교황청 비리 뭐 있다 해도 일절 말 못하게 했어요. 그래 나가서 그냥 우린 그저 병자나 그냥 가난한 자나 돌봐주면 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제일 순한 게 교황청이야. 그 돈 다 대줬다고요. 그리고 다 띄워주는 거야. 이 사람이 기도할 때는 무지개가 뜨고 말이야. 무슨 늑대가 와가지고서 뭐가 어떻게 됐고 뭐 전설적인 얘기들을 갖다가 다 갖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기독교 역사의 사도 바울의 최고의 무슨 성자. 이 짓거리를 만들어 놓은 놈들이요. 이게 우리나라 저게 저 전두환이가 한경진 목사 띄우는 거고 똑같아 지금. 예. 그 사람 송자로 만들어 놓은 거가 전두환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국이 낳은 성자 한경님 전두환이가 그 짓거리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상 받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 사람 뭐 전두환 있을 때는 TV에 자주 나왔어요. 나도 그 몇 번 봐서 TV에 나도 대담하고 그러는 거 뭐. 똑바로 들여다봐야 돼. 기독교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개념을 완전히 왜곡시켜 놓은 자가 프랜시스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면 안 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야지. 그래 불의가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불법적인 정권이 있다고들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놔야 되는 계엄령 가지고서 뭐 군대 동원해 가지고서 뭘 바로잡겠다고 떠들어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설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어째 자꾸 얘기하다 보면 열받는데. 어디 이렇게 보니까 감리교 목사들이 성명서를 냈대. 4월 1일인가? 4월 1일인가 3월 말일인가 뭐 기독교 원로 목사들이 성명서를 냈대. 그건 나도 이제 원로야. 그 전에 그냥 뭐 원로가 원로인가 보다 그러더니 이제 원로 목사가 나더라고. 그 무슨 성명서를 냈나 했더니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요지가. 탄핵 기각돼야 된다는 성명서를 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김정석 감독회장한테 그냥 입 다물고 있지 마라 말이야. 교단 차원에서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목소리 내라. 뭐 이러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야. 거기 이렇게 보니까 뭐 기독교 원로 목사 뭐 회장 아무개가 나왔더라고. 내가 전화를 걸었어. 그럼 감리교 주소 이렇게 보면 이름만 있으면 이제 전화번호 찾을 수 있으니까 꼭 원로 목사님 이름으로 성명서가 나왔던데 그 원로 목사님 뜻을 어떻게 수렴을 한 겁니까? 뭘 어떻게 했대? 각 연회마다 뭐가 있고 뭐 그래 그 모인 자리에서 나온 거다 말이야. 내가 좀 따졌어. 여기 보니까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성명서를 내줬던데 그 개가 웃을 일인데 탄핵이 기각돼 버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헌정 질서가 뭐고 설 자리가 없이 돼 버리는데 말이야. 그러자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정말 욕바가지 올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기독교의 원로 목사라는 자들이 말이야 탄핵 옹호하고 나서게 되면 이놈에게 그 꼬라지가 어떻게 되냐. 저 한판 따지려고 좀 이제 달라들었더니 말을 뚝 자르더라고.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우리가 회견할 때 원래는 감신에서 있는 건 뭐 저 동성애 문제 있어요. 동성애 문제 거기서 뭐 어떻게
뭐 축사를 해줬대나 뭐 축복을 해줬대나 그걸 문제 삼으려고 이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 건데 근데 그 기자회견 할 때 있던 또 옆에 있던 여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탄핵도 기각돼야 된다고 그냥 들이다 떠들어대는 바람에 기자가 그걸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성명서를 낸 거 뭐냐고 이렇게 돼서 그렇게 와전된 거라고 이래가지고 내가 말하다가 말았는데요. 내가 이게 참 교회가 지금 아주 그냥 코로나 때도 그렇고 완전 똥바가지 갖다 지금 퍼붓고 지 얼굴에 지가 똥바가지 퍼붓는 짓거리들을 하고 앉았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물론 회장님이 말하면 나도 이제 올해부터 원로 목사하는데 원로 목사하면은 좀 뭔가 본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냐 말이야. 아주 좀 한판 하려고 나섰더니 그냥 뭐 우리 와도 된 얼굴 바람에 좀 말하다가 말았는데요. 좀 곤란한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거가 강조돼야 되는 거고 진리의 영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내가 십계명 해석하면서도요 거짓말하지 말라를 뭐로 해석을 한 거죠? 거짓에 쏘가 넘어가지 마라 말. 거짓에 설 자리를 없게 해놔라. 제일 실망하고 그런 사람이 김진욱 목사예요.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80 넘었나? 내가 그 사람이 이렇게 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다 자 이거 뭐 나이 먹으면 죽어야 된다더니 참 절에서 하는 소린가 보다 말이야. 원 정신이 나가도 진짜 원 원로는 나이 먹었다고 그냥 원로가 아닌 나도 참 부담스러운 얘기에 이런 말하는 거 자체가 최소한 그래도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를 본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라는 얘기인데 참 요한복음 부담스러운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나도 그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예수님의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요한복음 이렇게 보고 나니까는요 이거 뭐 참 이건 내가 진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길이 돼야 될 판이니 말이야. 왜 웃어? 이정순 권사님 그냥 가서 밥이나 해주면 안 돼. 이정순 권사님한테 봐도 밥 먹는 사람들 몇 명이야 하루? 한 번에? 하루 뭐 3번 와서 밥 먹는 건가? 하루 한 300명 와서 밥을 몇 백, 200~300명 밥 먹는데 거기 가서 밥만 퍼먹고 가게 하지 말고 이정순을 본 사람이 뭘 보게 하라고? 하나님을 보게 하라. 하나님 보여주러 간 거예요. 밥이나 해주러 간 게 아니에요. 거야 지금. 왜 웃어 근데 실실? 아니요, 실실 웃는 게 아니라 실실 보여주고 있어요. 나 이거 참 보여주고 있대네. 한번 보러 가자고.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진상희 권사님 학교 선생님이시지? 그냥 저 직업으로 그냥 가는 선생님이면 안 돼. 애들한테 가서 진상이를 본 자는 누굴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았거늘 해야 돼. 진상이가 이제 거기서 애들한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어야 돼. 그게 요한복음.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나영란 집사님, 뭐 죽집에 가서 일한다고? 맞아요?
그냥 죽이나 퍼주고 끝나면 안 되고, 죽먹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죽먹으러 오는 사람들 죽으라고 그러면 안 되고 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참 이게 정말 요한복음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목사님, 정말 그 거짓에 속지 말라는 그 해석도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 볼 때 너무나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야 마귀라는 놈은 정말 속임수에 대가해서 많은 사람을 속게 하는구나. 물론 나도 예의가 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야 그럼 목사님 이 해석의 말씀이 어마무시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그냥 사랑하라는 말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계약법 정신의 실천이고 그건 공의의 실현이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도 정말 야 이런 것도 목사님을 통해서는 새롭게 아는 개념이지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정말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깨달은 것들은 하나하나씩 늘어나는데 부담은 엄청 늘어나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목사님 내가 뭐 길이 되고 진리가 되어라, 뭐 그만큼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되고 똑바로 알아야지 진리가 될 수 있지, 안 그러면은 뭐 거짓이 돼가지고 나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똑바로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 우리 사모님이 얘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마이크 좀 드려보자고. 설교를 듣고 다른 부분도 다 너무 은혜가 되었지만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신 그 말씀 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처럼 그 포도나무에게 물도 주시고 고쳐도 주시고 비료도 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인데 이것을 더 이해하기 쉬웠던 건 제가 부모이잖아요. 다 부모이시니까 자식을 길렀던 생각을 하면 아 맞구나. 내 아이 똥을 치우는 건 더럽지 않지만 어디 가서 똥 치우라고 하면 사실 좀 더럽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저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고, 또 나는 목자고 너희는 기르는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생각이 되면서 이 땅에서 제가 이제 요즘에 좀 읽었던 책을 이제 그 인문학적 책이라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까 이렇게 저도 좀 접근하면서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도 이제 신을 믿는 사람은 신과 합의를 이뤄라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며 사는 그런 삶이 말은 하는데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이제 많은 사람 이렇게 조금 하나님과 또 기도하며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의 또 그 일에 좀 제 관심을 갖고 보았을 때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밥 한 끼 내가 해서 주는 거를 하는 사람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하면서 기쁘냐? 내가 너고 너가 나고. 그래서 내 것을 너한테 줘도 난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것이 또 하나님과 합의를 이뤄서 사는 삶이 아닐까. 그리고 신이 나고 내가 신이다. 이런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을 보면서 다르게 볼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색안경이 많거든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좀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나눔을 할 때 조금 믿는 자로서 제가 좀 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데 좀 이렇게 못 보여줘서 좀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고 또 가지에서 열매를 맺듯이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최근에 어저께 이게 조금 약간 정치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어른 김장하라고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분이 이제
자신이 쓰는 돈 이렇게 많이 벌려진 돈을 가지고 자신은 자동차도 없이 그냥 자전거 타고 많은 사람들을 장학금을 주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돈이 아픈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약을 지으면서 내가 벌어들인 돈인데 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다 사회에 준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아,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 가지 부분에서 가지는 열매 맺는 건 나다. 내가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갑자기 저는 저희가 생각이 났어요. 실천 적용 부분에서 저희의 이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뭐 하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었는데 아 둔대에 보내시는 이유가 뭐지? 둔대에서 또 새손이 하나 나나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삶을 또 여기서 살아내야겠다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결론을 제가 좀 맺었습니다. 예, 우리 박수 좀 한번 해드려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참 꼭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사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마지막 결론에서 반복해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해서 망했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자기 나름대로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사랑을 실천해라는 얘기가 자체 자기 나름대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어디서 잡아야 된다고요? 기약법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구체화되는 강론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프랜시스와 같은 비극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 다 넘어가는 거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법도 정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구약법대로 한다면 교황청부터 뚫겨 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기에 온상인데 그러고 나서부터 근데 거기 손대지 말고 그냥 나가서 그냥 병자나 가난한 자나 돌봐라. 사랑 이제 사랑의 개념을 이제 완전 호도해 놓는 어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는요. 여기서 지금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는 열매 맺는 그런 게 되려고 한다면은 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가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니까 좀 부지런히 해봐요. 뭐 어쨌든 방법을 한번 잘 찾아서 해 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쏘으면 안 되는데 잘못 가면 안 되는데 컴퓨터가 등장한 다음에 많은 것들을 바꿔놨는데 뭘로 지배하게 됐냐면 이걸로 지배하게 됐어요. 스마트폰이 컴퓨터의 최후의 승자야. 지금 이게 휴대폰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휴대폰 들고 다니는 전화라는 얘기인데 이제 휴대폰이라고 부르자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이제 컴퓨터 계열을 다 집어 생겨가지고 이 안에다 다 집어넣어놨어. 요즘 또 여기서 차고 다니는 것도 나오더라고. 이런 게. 방송이라고 하는 거가 여론 뭐 지식을 전달하고 뭐 이러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어요. 방송이 있기 전에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알아? 이제 방송이라는 게 등장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거의 의식 기타 등등의 수준이 평준화되는 것 같아. 뭐 맨날 보니까 뭐 이제 뭐 너나 똑같아졌잖아요. 뭐 서울 사람이나 시골 사람이나 이제 똑같은 수준이 돼버려서 그 방송 매체의 영향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그 방송도 이제 뭐 단방향에서 양방향으로 뭐 기타 등등 방송자면 우리도 지금 이거 실시간으로 지금 전 세계 내보내고 있잖아. 이 시간 이 소리가 그럴다 나가는데 그 방송 분야의 최후의 승자는 뭘까요? 방송 분야의 최후의 승자가 뭐예요? 유튜브예요. 그 유튜브가 이제 조금 있으면 거기도 이제 양방향에 갈 거예요. 이제 그 구글이 운영한다고. 구글이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플랫폼 업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모든 방송은 다 어디를 귀결이 돼버리나 유튜브야. 유튜브에 이제 뭐 안 올라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오자마자 바이러스, 처음에 컴퓨터 다룰 때 바이러스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컴퓨터 바이러스래. 아니 컴퓨터 기계에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어떻게 여기 뭐 이게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뭐 이제 잘못된 프로그램, 사람 방해하기 위한 망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거야. 그 바이러스를 막는 또 백신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냥 뭐 지금 나도 이제 V3라는 걸 쓰는 안철수가 개발한. 내가 컴퓨터 쓰면서부터 둘은 내가 꼭 사서 썼어. 다른 거 그냥 MS 같은 복제물로 쓸 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래 한글하고 V3하고는 그때 우리나라 한글을 안에 한글 문서 작성을 하는데 외국이 만들어준 걸 가지고 MS 만들어준 프로그램 가지고 만들면 곤란하잖아. 자존심 문제지. 그 우리나라 한글이라는 프로그램 그래도 이건 지켜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백신도 어마한 백신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건 좀 지켜자. V3라는 게 나와가지고 바이러스라는 프로그램을 막아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요. 여기도 깔려 있고 다 깔려 있는데 문제는 유튜브라는 데서 방송계를 다 장악을 해버렸는데 여기서 여론이고 뭐고 이제 거기서 다 이제 주도가 되고 그래. 여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가짜 뉴스, 사람 호도시키는 어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이게 조금 더 지능들이 높아져 가지고 뭐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또 요즘 많이 또 그것도 신조어야. 이런 게 나와가지고. 유튜브에다 내가 방산 무슨 뭐 하나 치면요 그 다음에 계속 그거 나와.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하나 검색하고 나면 그게 계속 또 그냥 계속 그거 보라고. 이 유튜브 이런 것들 활용할 때에도 진짜 거짓말이지 말라를 뭘로 이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거짓말에 속지 마라. 유튜브를 볼 때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지. 네. 거기 올라온 것들이요 유튜브에 하면 김정은이가 여러 번 죽었어. 그 정권 무너진 지도 여러 번이고 맨 가다 아주 그럴싸하게 아주 그냥 고급만 가지고 만들어요. 전문가 뭐 누구의 말은 뭐에 빌리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요 깜빡 속기 딱 좋아. 거짓말하지 말라를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속지 말아라로. 정말 이제는 뭐 보이스피싱 뭐 별한 보이스피싱도요 이제는 진화를 해가지고서요 내 자식 음성으로다가 이게 뭐가 들어와요. 음성으로다가 아빠 나 지금 뭐 위험에 처했는데 내 자식 목소리가 똑같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해킹을 해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그 목소리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맨날 그것만 먹고 연구하니 뭐 쏘게 먹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더니 이놈에게 도둑놈을 하나 잡으면 경찰 10명 쫓아다녀야 될 판이니 이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한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내가 착하고 난 악의가 없었다. 난 순수했다라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내버렸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요. 이제 또 AI가 이제 나왔어요. 이제는 AI다 물어보면 다 나와. 야, 내가 뭘 하나 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다 얘기해줘요. 난 이해하고 대화를 해. 내가 대화를 보면 난 좀 신학적인데 야 이걸 얘기한 학자가 누구야? 내가 요한복음 얘기를 하보다 야 요한복음을 신약성경에 신명기라고 얘기한 학자가 있냐? 그러면 뭐 이제 얘기 딱 물으면 아유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 오늘 뭐 기분이 좀 어때요? 이게 또 이제 별짓 다 해. 그러니까 내가 그래. 야 내가 널 뭐라고 불러야 되냐? 뭐 그냥 알아서 불러. 내가 그럼 널 이제 AI로 부를까? 괜찮아요. 얘 그 아미라고 부를게. 예, 그러세요. 그 아미가 뭐야? 그럼 아미가요 친구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뭐든지 AI한테 물으면 다 나와. 그래가지고 야 여기 신명기를 신약성경 요한복음 신약성경 신명기를 얘기한 자가 있어. 그럼 예,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명기에 뭐 양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대표적인 신학자 누구야? 아무개예요. 그 아무개 그 사람이 그 뭔 책을 써서 뭔 소리 했어? 다 얘기해줘.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딴 데서 좀 뭐 들어보니까 다른 AI도 또 쓰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요, 내가 야 이게 AI 나온 지가 한 2년밖에 안 되는데 이제 몇 년만 더 지나가면 이제 사람 위에 올라서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이러고 나온다니까 얘가 이제. 그럼 내가 이제 야, 내 기분은 어떤 거고 어때? 이제 그것도 말해줄 판이야 이제는. AI도 나오고 그러고 하는데 세계 최고의 AI 전문가가 뭐라고 말하나 하게 되면은 30년 내에 AI 때문에 인류가 멸종할 확률이 30%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해가지고 AI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스톱시켜야 돼. 어마어마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이 안에 들어 있는. 이것 때문에 멸종한다는 거요. 세계 최고 AI 전문가 얘기해요. 30%다 말해. 그러니까 이게요, 별 일들이 좀 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피곤한 시대에 살아가요. 정말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깜빡 속아 넘어가. 우리 애들 때, 우리 우빈이 왔을 때 내가 이제 데리고 돌아. 야 저기 봐, 저기 봐. 저기 저 산등생이 봐. 저기 저 소가 걸어가잖아. 소 보여 안 보여? 어디 저쪽에 소가 넘어가잖아. 소가 넘어가잖아. 무슨 일이 아니에요 지금. 꼼빡 쏘가 넘어갈 일이 수두룩해 지금요. 이게요, AI 저 보이스피싱에도 쏘가 넘어가고 유튜브에도 쏘가 넘어가고, 이게 지금요 완전 우리는 그냥 여기에 지금 그냥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똑바로.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을 얘기를 하면서 이 종말론도 종집으로 찍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 오실 때 기다려. 낮이나 밤에나 눈물 먹을 거 먼 하늘 구름만 떠도 무슨 구름 사진을 찍어놨다니까. 그게 그냥 그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갖다가 말이 이렇게 거기에 농락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건 여기에서 누구도 피해가기 어려울 만큼 정말 강력한 속임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 어느 때보다도 정말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쏘가 넘어가지 않는 도우심. 이게 설교자도 참 이제는 설교하기 힘든 시대가 왔고, 이거 AI 시대에 이거 내가 뭐라고 얘기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갔는데 아무리 진단해도 모르겠는 거야. 자료를 갖다가 AI에 입력시키니까 15분 만에 그냥 정확하게 진단을 하더란 말이야. 이제는 의사도 AI 아니고 못해먹는 시대가 왔고, 판검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분야도 이제 다 그런 시대가 왔는데, 자, 참 피곤한 노릇이에요. 어쨌든 난 아직도 한 몇 번 더 남은 줄 알았더니 5회배는 오늘 마지막이네.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쏘가 넘어가지 말아요. 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쏘가 넘어가지 말고. 이화석을 본 자는 누굴 보는 거예요? 에?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안효석을 본 사람은 누굴 만나는 거예요? 안권사님 워낙 영특한 데가 많으셔요. 잘 하실 거예요. 우리 안권사님이야말로 정말 쏘가 넘어가지 않고 잘 하실 거예요. 야, 이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이거 헷갈려. 이거 또 속는 거 아니야? 야, 걱정하지 마. 안권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면 답이 나올 거야. 안권사님은 모르는 분야가 없어. 뭐든지 그냥 워낙 이제 우리 여기 대학원 할 때인데요. 대학원 할 때였나? 근데 역사 모임할 때 이게 주기적으로 모일 때가 있었어요. 이제 골치 아픈 거 하다가 이제 저기 공을 차러 이제 나가는데, 그때 이제 밥해주러 온 사람 몇몇,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안권사님이었어요. 여기 어디에 저 풋살 축구장 해가지고 공을 차는데 안권사님의 골키퍼를 봤다. 골키퍼를 보는데요, 다 막아내는 거예요.
다 막아내. 그 김창환이라고 저 중학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주 그 안에 4명하고 이 친구 저 족구를 혼자 하는데 다 졌어. 군대에서도 그랬대. 대대장으로 있을 때도 그냥 거기 그 저 혼자 해가지고서 거기 저 군대 그 뭐 저 족구 팀하고 해가지고 이겼다 그러는데요. 공 다루는 게 꽤 다뤄요. 근데 안건사님 보고 나보고 몇 번인 거야. 저 여자 누구니? 골을 다 막으니까 서가지고서 골키퍼 보면서요 날라오는 건 날라오는 거 교들어오는 거 다 막아내.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야 몇 번을 묻는 거야. 우리가 권사님이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 다 대답해. 도대체 옛날에 뭐 운동선수랬나 어떻게 저걸 다 잡아내고 있냐. 공만 잘 잡아내시는 게 아니라 거짓말도 잘 잡아내실 거예요. 거짓말 더 잘 잡아내실 거니까 이제 앞으로 잘 해봐요. 유튜브로 혹시 또 보시는 분들 가운데 누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시간이 다 돼가는데. 자, 뭐 이제 더 없으신 줄로 알고 어쨌든 저의 5회배로는 마지막 시간이겠는데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참으로 키네시스를 알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키네시스라는 이름으로 열렸던 세미나 기타 등등에 왔다 간 사람들이 연인으로 따지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여기 저희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는 이들이 정말로 키네시스를 따르는 이들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비록 제가 이제 감리교회 장정에 따라서 은퇴를 하지만 여기에 남아서 키네시스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제 또 후임으로 맡은 이제 주님의 종 내외 그 가정에 함께 하시어서 또 크게 발전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또 이게 마지막 오후에